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다시 하나가 되게 하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북한에 억류되신 선교사님들 6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6분의 선교사님들 보면 한국 국정 선교사 3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세터민 출신 선교사 3분,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들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억류되셔서 지금 어느덧 10년 혹은 11년째 이렇게 세월이 갔죠. 자, 탈북자 출신 선교사님 분들은 심지어 사진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떤 연유로 또 어떻게 붙잡혀서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분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북한에 억류되셔서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권이 지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전혀 지금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게 참 되게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북한과 사이가 좋다는 모 정부 시절에 이런 걸 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자, 이게 미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도 미국인 출신으로 그 북한에 억류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김동철 씨, 미국 이름으로 토니 김이라고 하는 분이 2년 7개월 억류됐던 게 최장입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비공식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셔가지고 이렇게 2년 7개월 억류되셨고요. 김학송 씨 1년 8개월, 김상덕 1개월, 오토 원비어 이분은 사망하셔서 됐던 분이죠. 17개월 억류되셨고, 그리고 제프리 페이란 분이 6개월, 매튜 밀러가 4개월, 켄 커스, 이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2년 1개월, 고든 놈이라는 분이 17개월 억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는 제일 오래 억류되신 분이 이 케네스 베라는 분이에요. 2년 1개월. 그러면 2년 1개월 동안 미국에 가만히 있었냐? 계속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내보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돼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그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발로 지가 갔는데 왜 그거를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권력을 들여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냐라고 말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태가 2007년도에 있었던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입니다. 이때 인질 2명,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현장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19일간 억류되셨다가 순차적으로 귀국하셨어요. 자, 그때 저는 기사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역대급 민폐였어요. 신문 기사가 역대급 민폐 귀국. 자국민이 외국에서 테러리스트한테 억류당했다가 돌아오는데 자국 내 신문 기사가 역대급 민폐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싸이월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거기 댓글들 보면은 정말로 온갖 욕을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만 욕했냐? 아니요. 교계에서도 그들을 욕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분당 샘물교 저거 이단 아니야? 이단이니까 저렇게 무모한 활동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폐를 끼쳐? 왜 너희들의 어떤 자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너희들한테 돈을 써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국가는 그 자국민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거기를 갔는지를 묻지 않고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런 집단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죠. 이런 점이 우리와 미국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보다 공동체 의식이 훨씬 떨어져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으면 제가 아시아 계통이든 흑인 계통이든 어떤 목적으로 갔던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어떠한 상황에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니들 어차피 국민들이 지지 안 해줄 거 아니야. 니들 어차피 국민들이 이거에 관심 없잖아 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심할 만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죠.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까지 이 선교사님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 이분들 혹시 가짜 선교사인가? 아니 정말로 놀라울 만큼 교계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보수 주간지를 보고서 알게 된 겁니다. 교단 신문 본 게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인데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도 가봐도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에서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 사건이 있는 걸까요? 정말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이분들의 출신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어떤 연유로 갇혔든 간에 이분들의 가족이 아직 한국에 있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새터민입니다. 북한을 탈북했던 사람이 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럼 목숨 걸고 했다는 거죠.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우리가 그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죠. 정말로 저 같은 조그만 교회 목사가 아니라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남겨진 분들 가족들 연대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명서를 내고 계속 뉴스에 언급돼야지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참 이런 일들을 좀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 다행히도 작년 8월에 진짜 10년 만에 이 통일부에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라는 게 설립됐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조사하다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도 납북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북한 어떤 이유로 납북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통일부가 활동을 했다는 기사가 기록을 봤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이제 화요일이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이잖아요. 6.25가 벌어진 지 벌써 74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동시된 지는 70년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넘어온 분들이 있거나 혹은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북한 이북 분들인데 넘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현역 목사님들 중에 북한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7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딱히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북한 선교 혹은 뭐 북한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갈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를 신라가 통일하죠. 그 연도가 668년입니다. 668년 이후로 이 후삼국 시대에 약 46년 이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 한반도 내에서 단일 세력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단일 세력으로 1950년까지 지내오다가 지금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로 최장 시간 74년이라고 하는 최장 시간을 남과 북이 찢어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따로 지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저 나라는 한때는 우리와 한 민족이었고 한때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썼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지구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한 민족 출신 그리고 한 언어 출신들 중에 여러 나라로 갈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반도 내에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서로 각각 다른 국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흩어진 지파들, 즉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0개 지파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2개의 지파가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통일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기원전 930년경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었고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점은 기원전 580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고요. 이 둘이 갈라선 지 35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가 되면 뭐합니까? 350년 전 일입니다. 350년 전 일. 자, 이 말씀을 지금 아하와 강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강가에서 듣고 있는 유다 민족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가 돼야 돼? 쟤네랑 갈라진 지 350년이야. 그리고 쟤네는 망한 지 140년이 넘었어. 왜 하나가 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 이걸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냥 남이 됐습니다. 남입니다. 남처럼 싸웠고 남처럼 치열했고 남처럼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뭐하러 하나가 돼요? 더구나 거기는 망해서 흩어져서 사라진 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 즉 유민들이 모여서 살던 것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사마리아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버린 튀기들이야. 저것들을 상종하지 마 해가지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과거 10지파 형제들을 끌어모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들과 하나였어.
그러니까 우리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쳐야 돼. 이걸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살기 바빴어요. 자기 살기. 일단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돼. 마치 지금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내 앞날이 제일 걱정되고 우리 물가가 제일 걱정되고 우리 앞날이 제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북한 문제는 사실 남의 나라 문제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죠. 그저 그냥 우리한테 이상한 풍선이나 안 보내주고 미사일이나 안 쏘고 시비만 안 걸면 되는 거지, 딱히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남이 됐어요. 설령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분들도 아마 그 북한 고향 땅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분명히 그들과 우리는 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은 유민이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저 나라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니까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저 망한 그들을 보면서 잘 망했다 저 귀찮은 놈들, 이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사마리아를 향한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600년이에요. 600년. 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나라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민족이 어떠한 형태로 하나가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만약 북한이 그들이 독재 정권을 하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이 잘 사는 나라였다면 굳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차치하고 더 이상 이런 심파극 같은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 너무 세월이 지나버렸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사람들은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동 교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다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 나라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게, 지금까지 유지된 것만 해도 그것도 하여튼 기적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고, 또 현재 형태를 봐서는 아마 김정은을 넘기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세터민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 또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통일부가 발표한 세터민 현황을 보면은 34,121명의 세터민, 즉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자가 28%, 여성이 72%입니다. 우리는 이 34,000명의 탈북민들, 세터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저들을 이 한국교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돌봐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단 주변에 세터민들 보기가 쉽지 않죠. 이분들 대부분 다 경기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자리가 가장 많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로 계시죠. 근데 이분들의 커뮤니티가 정말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 좀 어려울 만큼 어려워요. 서로 이합 비산도 굉장히 강하고, 자, 그래서 그분들 상대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산주의 거기서 평생 살다가 또 대부분 99%가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그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적응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마찰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분들을 그냥 말 통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그냥 조선족처럼 말 통하는 외국인 이렇게 취급하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물론 그들이 어깃장을 부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이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해야 하며 또 이런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9절,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책망하실까 저는 두렵습니다. 몰랐으면 모르되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들의 석방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땅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임재를 받은 사도들이 갈라진 민족의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현재 나의 감정 혹은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것 따위는 다 내려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북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